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우리 특별히 지난주 동안에는 느헤미야 기도회와 함께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반부터 5일 동안 저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낮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을 텐데 참석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신년 말씀 사경이 마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교회가 그쪽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는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먼저 시키십니다. 기도를 먼저 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먼저 보내십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그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저희 어떤 상륙작전을 할 때 앞에 한포 사격을 하고 비행기로 폭탄을 내려 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지금 이 기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주셔서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무너진 것을 지난 한 주 동안 보게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을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로 함께 느헤미야 기도했죠. 이 앞에 있는 표가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일어나 건축하자.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시작. 자, 일어나 건축하자. 네, 건축해야 될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 가운데 지나온 인생 가운데 과거와 현재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영역도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으로 무너졌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항상 관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저 사이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처럼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전처럼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 건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감정적으로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나한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쓴뿌리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과거의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현재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거 다시 건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 건강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내 몸에 어떤 병이 있습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부분에 병이 있습니다. 뼈일 수도 있고요, 혈관일 수도 있고요, 근육일 수도 있고요, 호르몬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병증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심한 병, 암 같은 병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런 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모르지만 내 몸에 약한 곳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재정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오랫동안 내가 빚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채 빨리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적인 부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있는 부채,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은행에 갖고 있는 부채도 있고 제2, 3 금융권에 갖고 있는 부채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빌린 부채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제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부채 다 갚아주옵소서. 사랑의 비례에는 하나도 나한테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부모님이, 내 친척이, 내 동생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것이 무너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순식간에 갈라집니다. 나는 눈 떠보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같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 가족에게 물으십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에게 먼저 물으십니다. 하나님, 내 가족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가운데 무너진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다른 사람 보내서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있는데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사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회개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상처받은 감정,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감정, 이거 다 주님께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아프지 않은데 그 사람이 아프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 사람이 병 가운데, 몸이 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재정적으로 힘든 게 있습니다. 아까는 나 혼자 빚진 거지만 우리 아들이, 우리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이 재정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빚도 모두 없애 주옵소서. 하나님, 그 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자유롭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관계가 영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안에서 그 관계를 주님께서 없애 주옵소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내게 원수가 있는데 내 원수가 집안 식구일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모르는 사람은요, 안 보면 돼요. 가족이 아니면요, 연락 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보면 돼요. 뭐 심한교회 같은 직장에 있어도 주께서 하시겠지 하고 사임해버리면 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가족은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원수가 집안 식구 가운데 있다. 네. 의미 없는 사람은 나한테 의미가 없죠. 의미 없는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무슨 표현을 써서 욕을 하건 전혀 그냥 상관없습니다. 툭 쳐버리면 되죠. 근데 내게 소중한 사람이 내게 뭔가 한마디를 안 했을 경우도 서운하죠. 생일날 내 가족이 생일 축하한다 한마디 안 해도 되게 서운하죠.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내게 소중한 가족이 내게 별스럽지 않은 말인데 한마디 말로 실수했을 때 엄청나게 서운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족 안에 그런 어떤 해야 될 걸 안 했기 때문에, 또는 해줘야 되는데 그 안 해도 되는 건데 어떤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그런 것들 주님께서 다 무너진 것 건축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에 대해서 무너진 곳이 어딘가 건축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영역이 저희 백향목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습니다.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 토대 사역이 있고 5가지 기둥 사역이 있는데 이 가운데 그동안 무엇인가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무너진 것을 주님께서 쌓아 주옵소서. 이런 3가지 영역으로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백향목 교회에 대해서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건축하여 주옵소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고요. 한두 번 나오셨던 분들도 한 번, 2번 들으셨을 것인데,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들으셨을 것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저희가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주일 지나고 내용 선포하고 월요일부터 52일 동안 느헤미야 기도회를 토대로 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52일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 영역들이 다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곳을 보고 주님 건축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이번 주 동안 또 한 번 예비 기간을 갖고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확대 운영회의를 통해서 저희 장로님, 권사님, 교회 운영위원, 저희 위원장님들 다 모여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건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선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식도 선포하며 함께 우리의 무너진 부분을 건축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따 3시에 저희 운영위원님들, 운영위원장님들, 그리고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육자를 다 모여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용으로 저희가 52일 동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가족 안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저희가 정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가족 안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 기간 동안에 전도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하지 못하겠다, 그럼 저희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전도할게요. 제가 복음 전할게요. 네. 그동안 그냥 지나왔지만 가족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저희 교육자를 연락하시면 그 52일 동안에 반드시 복음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걸 그 기간 동안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반적으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건축하는, 리모델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우리한테는요, 미래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52일이 지나서 5월 며칠이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성도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신은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보고 너무 감동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백향목교회가 저렇게 변했네, 백향목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저렇게 행복해졌네, 백향목교회 있는 가정들이 저렇게 살아나네, 백향목교회가 갑자기 우와 놀랍도록 변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결과가 저희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기간 가운데 저희 광고 내용 가운데 있는 우리 복음 광고도 저 밖에 딱 서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백향목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백향목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저희도 그 감사함에 전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1일차부터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 다음 안 나오셨던 분들은 이게 핵심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일차 때 저희가 봤던 내용이 뭐죠? 제목이 뭐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건축하자 라는 제목의 내용을 보았죠. 이때 저희가 나눴던 내용은 느헤미야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냐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과 몇몇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옵니다. 자기 고향이잖아요. 멀어도 다녀오는 겁니다. 근데 다녀와서 소식을 전달을 해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불탔다, 성문이 다 쓰러져 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서요 느헤미야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서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피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버지 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주 새벽예배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경우에 이런 복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벌과 저주를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느헤미야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런 벌을 주겠다 하셨는데 후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그 처음에 약간 비난형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 사이에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처음엔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분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면서 자기도 그 죄인 가운데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자기는 피해자죠. 위에 있는 할아버지 때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포로 가운데 끌려와서 이 페르시아 땅 가운데 지금 궁궐에 있는, 사실 일종의 관리이기도 하지만 환관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위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모든 면에서 보기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불편한 면도 있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야.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내 동생이, 내 친구가 또는 아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좋지만 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계속 가난해요, 계속 힘들어요, 뭔가 어려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랬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내 형제 자매가, 내 친구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 그거를 자기의 죄로 가지고 들어와서 대신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조상 때의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내가 지금도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미워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회개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그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저희의 개인적인 성에 대해서 무너진 곳을 쌓고 건축하고자 할 때 이 내용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한 주 내내 할지도 모릅니다. 마음 가운데 그것 때문에 쌓여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자이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남아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씻어버려 주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그 묶인 거 끊어버리니까 하늘에서도 끊어주시고 나와 내 가정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우리 죄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인 것처럼 대신하는 회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 통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지금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냥 잠시 그냥 기도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6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원력으로 하면 7월 달부터 해서 1월 달까지 6개월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여기 있는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가 한 건 뭐예요? 함께 힘들어한 겁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마련한 것이고요. 기도하는 장소에 앉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 따로 마련했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될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장소를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금식할 때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금식하셔야 돼요. 정말 필요할 때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을 왜 하는가? 내가 이렇게 배고픈 만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에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걸 통해서 내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진급에 대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것 통해서 내 자녀에 대한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뭔가 안 된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앞길을 평탄케 하는 금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해결하기 위한 금식도 있고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한 금식도 있고 앞을 맡기는 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결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52일 시작을 내일 말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서 3일 동안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희 교회 대표이잖아요. 담임 목사이잖아요. 일주일을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일주일을 한꺼번에 할 경우에는 제 예전 경험상 한 달 정도 영향을 받아요.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했을 때 그 다음 미음부터 먹어야 되죠. 죽 먹어야 되죠. 밥을 먹기까지 열흘 이상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담임 목사로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이제 제자 훈련 인도하고 그럴 때 반드시 지장이 생겨서 나누기로 했어요. 두 번으로 나눠서 3일 먼저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 죽으로 보식하고 그 다음 주에 나흘 금식하고 나흘 보식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저에게 느헤미야 프로젝트 50일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요청드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일주일 완전 금식을 하죠. 그러면 21끼잖아요. 다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2일 동안 저희가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21끼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연속으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중에 7일 기준으로 3번을 금식하시든가 7번을 금식하시든가 21번을 나눠서 금식하시든가 이 기간 동안 저녁 금식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낮에 금식을 해주시든가 이걸 통해서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여기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장소를 마련했고요. 시간을 따로 떼놨고요. 금식했고요. 대신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6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52일이라는 날짜를 정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희 개인과 가정과 저희 교회 가운데 있는 무너진 부분을 주님 건축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시간이 일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에 대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알아봤지만 앞으로 5일 동안 내가 52일 동안 그럼 내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배가 아프다고 할 때 무조건 맹장은 아니잖아요. 네,
무조건 맹장수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배가 아프다고 하면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어디인가, 이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생각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여기입니다. 기록해 주세요. 일단 기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앞으로 50일 동안 이거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옵소서, 건축하여 주옵소서,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가운데서 나누세요. 그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지?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걸 한번 위해서 또 시간 정해놓고, 같은 시간이죠. 같은 시간과 장소에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날짜를 정하시면 제가 믿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해라, 어디에서 기도해라, 몇 개 금식하면 기도해라 말씀하실 거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교회도 있지만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형태의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뭉쳐있는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홀로인 것 같지만, 교회 가운데 나는 지금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방향성에 맞춰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같이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 스스로 무리에게서 나누이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선포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갈 때 교회만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내게 있는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건축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거나 부모님이 있을 때 이 기간 가운데 내가 복음 전하고 안 되면 목사님께 연락해서 복음 전한 기회 갖게 되면 그 영혼이 이번에 믿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기간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을 주실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겨주시든지 진급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 이 돈을 주시든지 해서 그 돈도 100%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면 일부라도 갚게 해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뭔가 지금 더 좋은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헌금도 작정하게 하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섬길 수 있는 부분, 또 교회 가운데 어떤 부분 일할 수 있다면 일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도 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도 완전히 다시 새롭게 변모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희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좋죠. 너무 고향 같은 교회죠. 제가 이번에 약속의 말씀 신방하다 보니까 보통 10년 정도 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본당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포근하고 너무 아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보기엔 그래요. 뭐 주중에도 한번 오셨는데 제 아내는 저를 처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멋있대요. 네, 제일 훌륭하대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저를 딱 보시면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 그런 겁니다. 저희 교회 본당도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처음 건축됐을 때부터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 본당이 아름답고 내 교회고 정말 좋은 교회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새신자는 보고서 다른 느낌이 들 수 있어요. 16년 된 건물이고 본당이기 때문에, 이 16년 된 카페트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낡아 보인다, 교체하는 게 좋겠다. 아주 오래간만에 오신 이른 양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70명의 명단을 뽑았고 2주 전에 제가 올롱 목사님 사모님께 가서 어떤 분이 다시 나오실 수 있겠다, 동그라미 X 세모 해가지고 표시를 받아왔는데, 이제 저희가 명단을 분류해서 110명의 이른 양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분들이면 다른 교회 이미 나가고 계신 분들이고, 이분들이면 아마 지금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셨거나 돌아오실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들의 명단을 뽑아서 이따 확대 운영회의 때 드릴 거예요. 아는 분들, 지인들이 그 전화하고 전도해서 이른 양이 돌아오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다시 돌아왔을 때 이른 양이 예전에 좋았는데 오래간만에 한 몇 년 만에 5년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교회가 많이 이런 부분이 좀 낡았구나, 부족해졌구나, 이런 부분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본당의 시설이나 저희 교회 시설 때문에 더 좋은 교회로 가겠다, 요즘 리모델링한 교회도 많고 또 새로 지은 교회도 많은데 그런 데로 가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도록 저희도 집단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이쪽 무대나 뭐 강대상이나 영상이나 음향이나 많은 부분에 대한 기도가 필요하고, 이게 교체가 되었을 때 이 교회가 그런 면에서도 문제가 없구나, 내 고향 같은 교회가 되고 싶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고향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150분이 있는데
우리 기도 50일이 끝나는 5월달이 되면은 우리 가운데 300명을 보내주시든 400명을 보내주시던 새신자를 보내주시고 이른 양을 보내주셔서 더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 때문에 저희가 5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말씀들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교회 일이잖아, 내일 아니잖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머리고 우린 교회의 몸인데요. 이 교회 보내주신 게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백향목교회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틀째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심을 통해 건축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술 간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6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뜻밖의 이방인의 몸으로 왕의 비서실장이 된 겁니다. 왕의 술 간원은 3가지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주중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재정을 관리합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건 어마어마하겠죠. 그 당시 이 나라도 어마어마하고 왕의 재물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재정을 맡기는 게 여기 있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고요. 두 번째가 왕이 어떤 일에 대해서 승인을 할 때 도장을 콱 찍죠. 옥새. 그 옥새를 맡게 됩니다. 이거 아무나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왕의 권위입니다. 이 당시엔 신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옥새를 보관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에게 가까이 가서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독약을 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에다 타는 것입니다. 또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에 타는 것인데, 근데 로마로 넘어오게 되면 이 당시엔 술에 타는 거였죠. 그래서 믿고 술을 따를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됐어요. 그리고 술을 따라 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올 때에 지금 왕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죠. 술을 따라 드리면서 오른손으로 들이면서 왼손으로 칼로 시해할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만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술 맡은 관원들이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 이민자가 지금 이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슷한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왕이 지금 앞에 앉아 있고요. 그 앞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걸 왕께 드리게 된 거예요. 그냥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왕도 눈치챘겠지만 누군가 내가 따르지 않은 포도주를 갖다 놨어요. 그걸 드리게 됩니다. 왕이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내 얼굴이 오픈됐습니다. 왕이 내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마음이 거울처럼 비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쁨이 전달이 되고요, 힘들어하면 그 걱정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몰라도 불현듯 이 사람이 지금 힘들구나,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울고 있구나, 이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상태인 겁니다. 왕이 이 사람 얼굴 오픈된 거 보고 느꼈어요.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그런데요, 이게 왕 앞에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의 왕인데, 더구나 그 페르시아의 왕인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나 때문에 좀 기분 나빠졌다? 그러면 이때 옆에 있는 환관, 종 한 명 죽이는 건 유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군사한테 기분 나쁘겠어, 데려나 죽여라,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느헤미야 어떻게 된 거야? 평소에 네 얼굴에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 네 얼굴에 걱정이 있잖아. 이건 죽을래? 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너무 놀랍니다.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거의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왕이 정말 뜻밖의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그런 거야? 안 그랬잖아. 안 물어보고 죽여도 돼요. 왜 그런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뭘 각오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쫙 지나가겠죠. 그런데 엄청난 폭탄을 터뜨립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네. 지금 내 마음이 내 고향에서 온 소식을 듣고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불에 탔고 무너졌고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내가 지금 몇 개월 전에 들었는데 속이 영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는 아닥사스다 왕과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그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족의 이 정복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멸망을 했고 성벽도 불타있는 가운데 있다, 그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의 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지금 바로 앞에서 술 따라주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네가 나의 적이란 얘기야? 그래서 지금 너희 고향을 그렇게 만들어서 날 죽이겠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왕이 그래? 죽여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하고 또 물어봅니다. 이건 정말 인도하심일 수밖에 없어요. 이 한 단어 나오기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또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를 그 땅 가운데 보내서 그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앞에 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아부성 발언도 있지만 어쨌든 내용은 뭐냐 하면 당신의 무너진 나라의 그 성벽을 내가 가서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요청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옆에 왕후가 앉았더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중요한 흐름 가운데 왕후가 나온 게 흐름을 지금 끊는 것인가 아니면 연결시키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성경 가운데 어떤 한 단어도 이유가 없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읽어보다가 걸리면 이게 뭐지 하고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 왕후에 대해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왕후의 정체는 무엇이냐 하면 그 어머니가 에스더인 거예요.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에스더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에스더의 딸이에요. 이름은 다마스피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전혀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예전 그쪽을 다루는 역사사전을 보게 되면 그 여자에 대해서 이름이 다마스피아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신 야훼를 섬기는 여자였다라고 한 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과 한날 한시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피하지 않고 그냥 둘이 같이 죽었어요. 그만큼 금실이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좀 더 찾아보면 다마스피아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왕자 시절에 둘이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담은 소설책도 있습니다. 실제 편찬된 게 있어요. 그만큼 공인된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군가? 지금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요. 그 원래 왕비였던 와스티 왕비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뻐서 와 감탄사로 시작되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무 이뻐서 와스티 그랬는데 이 와스티가 폐위되기 전에 낳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고 이 와스티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폐위된 다음에 그 다음 둘째 아내가 되었는데 이 둘 사이에 낳은 딸이 여기 있는 다마스피아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하고 있었고요. 보통 왕이 혼술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때문에 굉장히 힘드니까 혼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아내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그런데 지금 그 앞에 포로주가 있었고 하필이면 그때 얼굴에 근심이 있었고 하필이면 왕후가 옆에 있는데 지금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를 했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얘기하면서 성벽이 무너진 거 얘기하면서 싹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왕의 눈에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보이는 거죠. 아니요, 어쩜 세 사람이 보였을 겁니다. 앞에는 느헤미야가 말하는 고향이 예루살렘 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왕후가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엄마의 고향이 어디예요? 에스더의 고향이 예루살렘이니까 우리 장모님의 고향이 예루살렘인데 얘가 지금 같은 데 사람이구나. 우리 아내가 그러면 사실 못 가봤겠지만 고향인데 우리 아내의 고향이라는 얘기구나. 그럼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여기는 느헤미야 거기 가서 성벽을 쌓겠다고 하는 거고 존경하는 장모님이 지금 여기 없지만 장모님의 고향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교차하면서 지금 계속 질문이 오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줄까? 그래서 나온 질문인 겁니다. 그럼 저를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 더 필요한 거 없어? 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저 거기 통과할 때 강을 통과해야 되는데 배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왕이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행증을 저한테 주십시오. 저 갈 때 죽을지도 모르니까 저 지켜줄 수 있는 군사 보내주십시오. 성벽을 다시 건축해야 되는데 토대가 되는 나무를 쌓아야 됩니다. 그 나무를 왕에 사용하는 나무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쪽에 가면 총독들이 저를 도와줘야 되는데 총독들한테 쓰는 편지 저한테 주십시오. 이거 다 얘기했더니 그래 이렇게 해서 결국 느헤미야가 순식간에 그 땅의 총독으로 가게 됩니다. 뭐 하러요?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해왔습니다. 우리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가 이를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죠. 중보기도 팀이 필요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을 기도하고 있었고 중보기도팀이 하고 있었고 6개월 동안 집중기도를 했고 왕의 관원장으로 수요 관원장으로 임명했고 이런 얘기들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요 한 5분도 안 되는 사이 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그 총책임자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임명해 버리시고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겉으로는 왕께서 하신 겁니다. 왕이 이런 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느헤미야 고백한 걸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볼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앞에 이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야. 현실을 봐야죠. 눈을 봐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봐야 돼요. 이 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 사람 설득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설득하시면 마음이 열리는 거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가족의 문도, 어떤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문도, 사업의 문도, 직장에서의 문도, 학업에서의 문도, 결혼에 대한 문도 모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일이요, 여기는 아닥사스다 왕이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말로. 그죠? 다른 사람은 죽어도 일을 못해요. 근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한테는 그랬어? 물어보고 그래. 물어보고 그래. 이거 한 3번 끝나니까 지금 여기 있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나나 내 가족이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주시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무너진 게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어린아이들 위한 벽화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 그리려고 하면 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되게 걱정하고 있을 텐데 원래 그 일을 하시던 분이 보면 뭐 어떤 그런 벽화를 그리시거나 페인트 쪽 일을 하시는 분이 보면 이거는 그냥 2시간이면 끝나는 건데 그분은 그냥 와서 쉬면서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쉽잖아요. 저한테 시키면요 1년 내내 걱정하다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신 분이 하시니까 금방. 예를 들어 이 앞에 있는 무대에 카페트를 갈아야 돼요.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뜯어야 되나? 불을 확 질러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문가 가서 보시면 이거 뭐 3시간 갖다 하면 끝나겠네 하고 그분 해버리시면 금방 끝난다는 거죠. 우리 교회 무너진 곳이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보셨을 때 내 문 앞에 있는 거 내가 건축한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무너진 곳을 한번 내가 건축해 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걸 그분은 뭐 1-2시간 거리 또는 한 달 거리, 하루 거리 이런 걸로 끝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걸 건축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건축하면 새 신자가 왔다가 좋네 그리고 딱 그냥 정착할까요? 어떤 부분을 저기 바로 잡으면 좋네 하고 이른 양이 와서 딱 자리에 앉을까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감동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름도 안 나와 있는 왕후가 또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에스더의 딸이란 이유 때문에. 그 다마스피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 때문에 다마스피아만 눈에 안 보였어도 왕이 죽을래? 하고 딱 끝내버릴 수 있었는데 왕후가 여기 보이니까 왕후네 고향이네? 와,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느헤미야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와서 일하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 존재 자체만으로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게 2번째 날이었고요. 저희 3번째 날 말씀의 제목은 현실을 파악하며 건축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보내시고요, 몇 개월 동안의 도보 거리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비행기 타고 어디 다녀와도 뭐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힘들고 온몸이 맞은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아봐야 말 타고 왔을 텐데, 가마 타고 왔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장소에 도착을 해서 딱 사흘만 쉬고 그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을 그날 밤안에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고 내가 와서 이걸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아닥사스다를 사용하셨고 그때 포로주가 있었고 그때 왕비가 옆에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목숨 각오하고 물어봤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수치당하지 맙시다. 자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선포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 현실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준비해서 온 것 가운데는 나무 쓸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군사들이 지켜줘요. 그런 거 다 좋은데 성벽을 건축할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니 저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그럼 성벽 건축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어? 한 10,000명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러면 성벽 쌓을 사람 10,000명 보내줄게.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게 없어요. 오기는 왔는데 성벽을 누가 쌓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성벽 쌓을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쌓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멀리서 말 타고 와서 몇 개월 동안 여행하고 와서 그 성 쌓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맨날 성벽 무너진 거 보고 있던 사람들, 이 성벽이 무너져서 맨날 불편해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갑자기 확 열어주시더니 그래 우리 동네 거니까 우리가 쌓자 하면서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럼 내게 있는 무너진 성벽은 누가 쌓아야 돼요? 내가 쌓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무너진 성벽 누가 쌓아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동안 안 쌓으려고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우리 애가 예수 안 믿는데 얘랑 길게 말하면 싸우게 될까 봐 괜히 피 튀길까 봐 말씀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전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하자 한마디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빼고는 교회 가자 말씀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더 분위기 안 좋아질까 봐. 근데 이제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에 있는 영적인 문제 내가 해야 돼요. 무너진 건 내가 봤잖아요. 내가 해야 돼요. 재정적인 건 내가 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게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지구촌 교회 불러다가 할까요? 저기는 베들레헴 교회 불러다가 할까요? 수원에 있는 수원중앙심리교회 불러다가 할까요? 거기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챙기겠다는데 내 고향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데 그게 누가 봐도 맞지요. 누가 봐도 맞지요. 다른 교회 사람한테 쪽팔려서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 그거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 쌓은 것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버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며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다음 단계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파악하며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날 말씀드린 내용이 제목이 자기 문 앞을 건축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문 앞을 건축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결되는데요. 그럼 얼만큼 건축해야 되는가? 이걸 위해서 느헤미야가 계획표를 썼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성문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성벽이 이만큼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자 이만큼 1m 단위로 잘라서 여기 이름을 써놔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건축하자 하고 내버려 뒀는데 그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문 앞에 있는 성벽을 항상 보고 살았어요. 여기 성벽이 있었던 것 같아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내가 이거 건축하자 해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였냐면 자기 창문을 열었는데 창문 앞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창문 앞에 창문 열었더니 이게 무너진 게 보기 싫으네. 이제 이번에 한번 쌓자. 나무는 대준대 나무는. 그러면 돌은 대준대 돌은. 그럼 내가 쌓자 하고 내 창문 열었을 때 이 앞에 있는 한 뼘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돌 갖다 쌓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안은 보니까 7 아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6번째 넘버 1부터 6까지는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7번째 아들이 이만큼 자기 집 앞 건축했더라라는 얘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한 거 아니에요. 하여간 했어요. 또 어떤 사람 나와보니까 우리 집이 이만큼인데 우리 집 앞은 내가 해야지.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집 앞에 있는 성문을 건축을 합니다. 누구는요 좀 더 재정적으로 영향이 돼요. 좀 더 능력이 돼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 금을 팔고 사는 사람들, 금으로 세공하는 사람들, 금장색 이런 사람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되니까 그래 이 성벽은 내가 세우면 되겠어 하고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이쪽 성문이 있고 이쪽 성문이 있는데 이 가운데 성벽이 비었네 이건 내가 해야 되겠어 하고서 그 내용을 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시간과 재정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만큼 마음을 들여서 자원해서 쌓는 거예요. 그랬더니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창문 앞만 쌓았기 때문에 조금 쌓았잖아 30cm.
어떤 사람은 성문과 성문 사이에 성문도 다 씻고 성벽도 쌓았잖아. 엄청나네, 대단하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평가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쌓았구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그 앞에 토시 하나 뭐 더 붙은 거 없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처음 보는 이름, 처음 듣는 이름, 이상한 이름도 해괴망측한 이름 다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문 앞만큼이라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쌓아주신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책에 남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대한 건축은 우리가 해야죠. 가정 안에서. 다른 건 몰라도 가정 안에 목사님 우리 저기 2천만 원 베시는데 목사님 좀 갚아주세요.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그걸 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든 뭐 제가 아는 다른 아는 분들을 통해서 가까운 데 계신 분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한 거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단계별로 봐왔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봐왔고요. 저희 성경적 신학적 토대를 세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저와 저희 목회자들이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트리니티 중보기도 팀이 원래 계셨는데 이름을 바꿔서 다시 한 팀으로 모였습니다.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이제 목자 교육을 하게 됐을 때 목자분들이 교회를 함께 기도하는 또 하나의 기도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쌓아 나가고요. 5개의 저희 교회 핵심 기둥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 사역이 있어요. 이 예배 사역 가운데 지금 저희 교회 시스템이 다 16년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 보다가 화면이 안 좋네, 마이크가 안 좋네, 소리가 좀 멀리 떨어져 들리네, 뭐 등등 배경이 좀 안 좋네, 이런 것 통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저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층에서 봤을 때, 1층에서 봤을 때 우린 정말 고향 같은 푸근한 내 손때가 묻은 무대에 있는 카페트지만 이게 만약에 새 신자가 정착하기에, 이른 양이 돌아서 정착하기에 너무 낡아 보이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는 교회 건물로 가는 원인을 제공하는 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익숙하신 분이 이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 하는 분이 고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고향이 커지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용받으면 좋은 겁니다. 영상과 음향과 무대와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부분 이번에 다시 쌓으면 되고요. 저희 목장에 대한 부분 이제 오늘부터 정말 몇 년 만에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죠. 밥하는 거 힘듭니다. 그거 한 다음에 설거지하는 거 너무 힘들죠. 그런데 공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은 다음에 반드시 목장을 통해서 나누어져야 돼요. 이 내용이 나누어져야 되고 기도 제목이 나누어져야 되고 클로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외우고 이거 어떻게 순종하지? 어떻게 적용하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도 중심의 목장으로 나가서 내가 목장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이런 내용들이 간증들이 넘쳐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부터 시작될 때 저희 교회가 든든하게 설 줄 믿습니다. 지금 20개의 목장이 있는데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예비 목자를 20명을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비 목자 하실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부담은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이런 느낌이 들면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시는구나, 나를 포인트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하세요. 예비 목자 지원하시고요. 함께 훈련받고요. 진행이 됐을 때 40개의 목장으로 확장이 되고 청년 목장도 한두 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서 나누어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이제 더 이상 주중에 나가서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일 대표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대회 때 은혜 받고 목장 예배 나누었더니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이 넘칠 수 있는 주일 대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목장이 안정되고 부흥돼야 돼요. 그리고 저희 선교원에서 감당하는 구제 봉사 사역 그리고 전도 선교 사역 이것들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저희가 수행하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복음 광고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정말 멋지게 돼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고려온단 지저스 러브스 유 이거 다음으로 아마 우리 용인 가운데 경기도 가운데 명물이 될 그런 복음 광고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보고 저거 할 정도의 교회만 한번 다녀보고 싶다. 여러분 저희 거기에서 보니까 주변에 아파트 쫙 다 보이잖아요. 빌라하고. 반대는 뭐예요? 거기에서도 우리 교회가 보인다는 얘기고 거기에서도 우리 복음 문구가 보인다는 내용이에요. 그거 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저 글자가 나를 부르네. 찾아가 보니까 백향목교회가 있었네. 여기 문이 있네. 들어가 볼까? 그랬더니 마치 예전부터 나를 기다렸던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계시고
우리 애들은 저 훌륭한 교육시설에서 교육목자님들을 통해 교육받고, 애들도 거기 가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갑자기 인사 안 하던 애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그런 인사하고, 어디 갈 때 갈게요 그러던 애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가정이 함께 변하고. 주님, 이것을 저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 제2의 선교지, 해외 선교해야 되지만 우리 정말 중요한 선교지는 애들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까지 얘를 사회 나가서 뭔가 세상에 물 들기 전에 예수가 먼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북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 모이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와 플레이보이 잡지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가게 하자. 그게 북한에만 통한 얘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 가운데 코카콜라와 플레이보이 잡지가 들어가기 전에 얘들 가운데 말씀이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학교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저희가 애들 키워야 됩니다. 그러자면 사랑해줘야 돼요. 수련회 있을 때 가서 과일도 좀 사주시고, 저기 과자를 좀 사주시고, 뭐 고기 좀 사서 구워주시고, 그렇게 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랑받는구나. 그렇게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 하고 딱 들어가면 딱 꽂혀가지고,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하고 애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화요일날 장로님들, 목요일날 권사님들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이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그럴 때요, 이 자리 영성이 달라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제자훈련 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는데 실천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그럼 그런 분들이 여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자리의 영성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럼 뜨거운 예배가 됩니다. 뜨거운 목상이 됩니다. 그럼 활동하게 됩니다. 더 많은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백향교회가 되고, 그럼 모든 와중에 교회 복을 주시니까 성도를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가 느헤미야 프로젝트 50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사역을 해야 됩니다. 교회 기본 단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부부가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시간을 못 내고 있는데 결국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만 성경대로 말씀이 선포됐을 때 내가 고비라도 많은 문제들이 그 말씀 선포 가운데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게 말씀 능력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죄를 안 짓는 거죠.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상담 받을 만한 말이 안 생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할 걸 하자 하는 겁니다. 내 문 앞에, 내 창문 앞에 있는 걸 건축하자. 그게 교회 관계된 일이면 우리 교회 선교될 거 있으면 하자. 안 돼, 할 수 있는 거 하자. 기도할 수 있는 거 하자. 청소해야 되면 하자. 헌금해야 되는 거면 하자. 이거 내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 이거 바꿀 수 있으면 바꾸자. 뒤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자. 그거 내가 하면 쉽다, 딴 사람이 하면 힘들다, 그럼 그거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결국 우리가 하자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해라. 제자 삼기 위한 모든 단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 가족,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금요일에 말씀했던 내용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방해를 바라를 건축하자. 이 모든 내용은요,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는 사역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나 지옥 보내려고 마귀가 나한테 상처 주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왜 깨졌어요? 우리 가족 지옥 보내려고 마귀가 그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고생했어요?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 깨놓으신 거예요. 근데 백향목교회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 노아의 방주를 지은 그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족으로 있는 나무 중에 가장 비슷한 게 백향목 나무예요. 하나님 그걸로 봤을 때 우리 교회 이름이 백향목이니까 이 경기 땅에 유일한 노아의 방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많은 노아의 방주 가운데 하나로 우리 백향목교회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신자 불러주시고 이른 양 불러주시고, 지금 여기 464석이 있는데 일부뿐만 아니라 1, 2, 3, 4, 5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지금 우리 한 100몇 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 3,000명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향목교회 이름이 그거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솔로몬의 성전 같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가장 중요한 기둥은요, 다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세우셔서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너는 이 교회 가라,
하고서 보내신 것이라면 이 교회에서 내 묻힌 문 앞을 내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여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뭐다? 방해입니다. 마귀는 싫어해요.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 싫어해요. 나 구원받는 거 싫어해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거 싫어해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놀랍도록 하나님 일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이름값 하는 거 싫어해요. 네 이름과 너는 상관없어. 계속 저희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근처에 주차장에 가깝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대중교통편이 없으니까 상관없어. 옆에 지하철이 없으니까 상관없어. 너희 교회는 백향목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 그동안 우리한테 이런 그 속임수를 계속 왔지만 정말 감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언덕 위에 두셨어요. 하나님 빛이 산 위에서 비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경부고속도로 타고 다닐 때 가장 십자가가 잘 보이는 교회이고 이름이 보이는 교회 몇 개 중에 하나예요. 이건 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주차장이고 버스고 지하철이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보내시면 빈들로 예수님 계시니까 사람들 몰려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듯이 우리 백향목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번 주 동안에 다시 한번 해야 될 일이고 52일 동안 해나갈 그 일입니다.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지금 성경에선 과거이지만 우리한테 미래가 될 그 일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소문은 많습니다. 이거 안 될 거야, 군사가 쳐들어올 거야.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막 열심히 일하고 밤도 새고 했는데 결국 못 쳐들어왔어요. 왜 못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불성각으로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은 스가랴서에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새롭게 이루어질 때부터 너희 가운데 성벽은 없지만 너희가 성전을 먼저 짓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성벽이 되어서 지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힘든 건 있어도 치명적인 건 하나님이 다 불성벽으로 막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못 쳐들어왔던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비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하겠어. 외부 교회에서 비웃을 수 있어요. 저 교회가 뭘 하겠어. 위치가 안 좋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떨 겁니다. 우리 대적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감동으로 떨 겁니다. 정말 희한한 게 뭐냐 하면요, 다니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 거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꼭 한 대여섯 개 중에 2개 정도씩은 무당, 무슨 보살, 점집 이런 거에 대한 광고 있어요. 여기 유인 지역에. 희한하더라고요. 이 땅이 그런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그것들 다 떱니다. 영적으로 알고 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갈 영혼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겁니다. 크게 낙담하였으니 왜 그래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저희는 지금 시작하는 마당이고요, 오늘 3시에 저희 확대 운영회 열 거고요, 구체적인 방안 결정할 거고요, 내일 말고 다음 주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딱 끝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표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드시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 일어나! 건축하자! 아멘. 예, 오늘은 결단 찬양 안 하고요, 이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 함께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저희 개인의, 저희 가정의,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무너진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한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을 살피며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아버지, 저희가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방해가 있어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개인과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선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을 아버지,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이 길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인도하심에 따라 이 모든 것을 건축해 나가며 아버지 주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주의 현실을 파악하며 아버지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건축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건축하며 아버지 주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 방해에 있어도 건축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요한 일을 이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시고 자기 집 문 앞을 건축할 수 있는 저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통해 금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개인을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다시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백향목교회를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심에 따라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현실을 파악하며 저와 저희 가정과 이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분량만큼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문 앞을 주님 건축하겠습니다. 아버지 힘들어도 방해가 있어도 건축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우리 백향목교회를 우리 고향 같은 교회를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며 결심하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